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담고 우리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헬라 철학, 서양 철학의 효시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우리가 다 알죠. 최근에는 어느 가수가 테스 형하고도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그 내용이나 깊이는 잘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 한마디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해요. 사실은 그 말 한마디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핵심을 전달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 내용은 내 자신을 알라, 그런 거예요.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서 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한때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이제 정체성의 위기를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겪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누구라는 의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하는 것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다. 그분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피조물 의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에서 나는 이분들의 자녀입니다. 이분들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 생각을 가져야죠. 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들에 대한 자세죠. 그 자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자세는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까? 물론 이제 경배, 존경, 사랑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떤 분은 그것을 효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효의 철학, 효의 신학, 이제 그런 이름을 달고 또 신학을 또 전개하기도 하고 또 책도 쓰고 그런 것도 합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를 향한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피조물 의식이 있을 때에 그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시대에는 그런 그 문화도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은 내가 어떤 집안의 출신이다 이런 것을 예전 분들은, 어르신들은 그걸 늘 강조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조는 누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문의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너는 무슨 이씨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디이신고 질문을 한다고요. 요즘에는 그런 질문들이 글쎄요, 그렇게 흔한가요? 젊은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은 아무개 그러면 뭐 김씨다, 박씨다 그러면 어디 박씨인데, 어디 김씨인데, 어디이신데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과거에는 그런 게 흔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본인의 배경, 본인의 뿌리, 본인의 정체성,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절차이기도 하지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피조물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다운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서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그런 피조물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피조물 의식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은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런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벗어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집안에서 강아지들을 이렇게 페트로 기르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가족같이, 식구같이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강아지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세상에 나온 사람인 줄 착각하고 피조물을 망각하고, 피조물인 줄 망각하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정신, 시대의 분위기, 그런 문화, 이 속에 우리가 젖어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신 앞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서 엄연한 피조된,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됐어요.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 창조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사실은 태초에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 안에는 사실은 온 인류가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타락하기 전에 처음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은, 온 인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 창조가 된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는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시는 분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그런 우리 신분에 대한 깨우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녀들이라면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라면 특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온 우주와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라고요. 특별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뭐 옆집에, 남의 집에 뭐 그런 우리 자녀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아이들이 많잖아요. 다들 소중하고 귀하고 예쁘고, 다 이제 한 명 한 명 우리가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자녀들 맞죠? 그러나 내 아들, 내 딸,
우리 손자, 우리 손녀, 그런 경우는 달라요.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눈길이 더 가고 관심이 더 가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그런 것처럼 온 피조 세계를 다 바라보시고 좋았더라, 참 좋다 말씀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신 인간들, 그들은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인데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은 아주 유별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움직이는 것 동선 하나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혹여나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배가 고프지는 않을까, 어디가 아프지는 않을까, 늘 이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특별한 관계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의 자녀다. 이 신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온 세상에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분은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확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담고 우리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 이 원어를 보면 여기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아담을 만들자, 아담이라는 한 개인을 만들자,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 아담은 사람을,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께서 자기 형상, 곧 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그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세금은 로마 제국에 바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 물고기 입안에 있는 동전 가져와라. 한 데나리온이 그 안에 있어서 제자들이 가져왔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거죠? 이 동전에 있는 이 얼굴 형상, 이 모습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글이 그 형상에 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시저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신의 것은 하나님께, 신께로 바치라. 거기에는 형상이, 그 동전이죠, 동전. 근데 그 동전에 시저의 얼굴이 새겨 있는 거예요. 형상이 새겨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신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는 그 하늘 아버지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그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동전을 우리가 깨뜨리면은 완전 박살나게 되면은 그 형상이 일그러지 없어지잖아요.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본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한 그 형상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그 형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인다고 찬송도 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습니다. 자매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런 가사로 우리가 또 찬양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외모겠죠. 아기를 낳으면은 그 갓난 아기 때부터 누구를 닮았느냐, 누구의 형상이냐, 이거를 서로 따진단 말이에요. 아빠를 닮았느니 또는 엄마를 닮았느니, 그런 얘기 한다고요. 또 자라면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너를 보니까 아빠가 누구신지 알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를 보니까 엄마가 누구신지 알겠다. 그건 그 형상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외모를 말하죠. 또 그 속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성, 그걸 인성 또는 사람다움, 그게 있는 거예요. 짐승다움하고 사람다움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람다움이 있는데 특별히 그 엄마, 아빠의 그 성품을 닮은 그런 모습이 자녀들 속에서 보인다고요. 자녀들이 온순하고 또 예쁘고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고 그러면 부모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았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한다고요. 또 와일드한 애들은 아빠가 와일드했나 보다. 지금은 점잖아 보이는데 너희 아빠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너처럼 와일드했나 보다. 그런 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 외국 가기 전에요, 그 김제에 살고 있는 우리 동창 같은 반 전도사님이 유학 가기 전에 김제를 한번 들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상, 전주 밥상 뭐 이런 거요. 한 상에다 뭐 이렇게 2층 3층으로 이렇게 반찬 올려서 저는 그거를 한번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추억으로 이거는 꼭 먹고 와야 된다고 갔어요. 기다리는 동안에요, 저희 딸아이가 그때 3살인데 그 행주를 가지고요, 상을 이렇게 다 닦는 거예요. 같이 간 그 전도사님 하는 말이, 아이고 너를 보니까 엄마를 알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저희 아들이 17개월 됐는데요, 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상 위를 기니까 아이고 아빠를 알겠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성품이나 이것도 어디 가겠어요? 아빠 닮지 않으면 이제 엄마를 닮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 속에 지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엄마 닮아서 공부 잘하는 거고, 또 아빠는 아니지, 아빠를 닮아서 공부 잘하는 거고, 글쎄 아빠를 닮든 엄마를 닮든 그 머리는 어디 가겠어요? 그 지성은 어디 가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아버지를 닮았다, 어머니를 닮았다, 이 자녀는 부모님을 닮았다, 그것을 형상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외모와 그런 성품과 그런 지성과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때 그 부모의 그 자녀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신, 우리 아버지를 닮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 보여야 되느냐? 첫째는 영성이에요. 영성. 신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신의 속성, 신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아버지를 닮은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성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 영성이, 신의 속성이 우리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성결함, 성품이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건 성결입니다. 성결. 그것은 깨끗함이에요. 그 안에 어떤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왕의 대신이다, 전권 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을 대신한다. 뭐 옛날 우리 역사에요, 암행어사가 있잖아요. 암행어사가 전국을 이제 순찰을 하는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왕명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겉모양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속에 나는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의식이 있고요, 그런 권위와 그런 품격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특권이 있고, 그런 성결함이, 거룩함이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늘 아버지의 전권 대사입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여러 나라를 가서 대사를 한다고요. 그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은 우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면은 안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이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 속에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아직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로, 하늘아버지의 자녀들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런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키우고 성장시켜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은 다 가치 있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극히 소중하고 지극히 가치 있는 그런 분들, 온 피조세계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정말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류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안타까우셔서 직접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피조된 존재이지만은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고 이렇게 소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나 의식하시고 알고 사시는지, 그게 질문입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나에게 확신으로 들어왔다, 이런 분들은 사탄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일컬어서 깨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온 인류의 내면을 비춘다. 비추면은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계몽이다, 깨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현장감 있게 실감나게 그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 내가 들어가든지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여기 나하고 같이 계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야.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것을 일컬어서 무지와 목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그 내용은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느 집의 자손인지를 모르고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무지와 목매, 그런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그대들이 누군지를 내가 깨우쳐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셔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신성 가족을 모으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그 깨어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하라.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찾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특이한 것은요, 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던 기원전 1500년 그 시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떤 거였냐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 파라오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그 주변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을 일컬어서 왕들이 무슨 주장을 했느냐, 나는 신의 형상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그거를 왕들이 그걸 주장을 했어요. 마치 동양에서 고대 사회에서 천자라는 용어는 누가 사용합니까? 왕들이 사용하죠. 일반 서민들이 내가 천자다 그러면 그런 용어는 못 사용한다고요. 그럼 네가 왕이냐? 주제 파악을 못한다, 또는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왜? 천자는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의 형상은 그때 당시에 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류 역사에 동이 터오는 그 최초의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창조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신의 형상이니라. 그 얘기는 고대 근동,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시대의 역사를 뒤집는 그런 일이 됩니다. 왕들만의 신의 형상이 아니라 저 길거리에 좀 하찮아 보이는, 정말 아무런 신분도 없고 가난하고 그렇게 압제당하는 저분들조차도 신의 형상이니라. 동양식으로 말하면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촌부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천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 앞에서는 왕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늘아버지의 자녀고, 그들은 다 신의 형상이고, 그들은 다 천자입니다. 그 시대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의 메시지가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과격한 혁신적인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그게 뭐야? 주인과 노예들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 제도를 다 뒤집어 엎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 평등을 선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벽을 깨트리는 그런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 역사가 동이 트는 그 시점에 이미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신의 형상입니다. 그거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은 차별이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 중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믿습니까? 그것도 안 믿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은 무죄고요.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쓰는 이런 세상에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건 감에 느낌이 안 옵니다.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늘아버지 앞에, 창조주 앞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상전과 노예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왕들과 저 밑에 있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선포를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 이미 선포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런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인간의 참된 가치는 빈부, 지위, 신분의 차이 이런 것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의 많고 적음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요, 빌라도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헤롯 앞에서 비굴했습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정말 그 사회에서 무시하는 그런 병자들, 38년이나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달리 대우하셨나요?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들 모두가 다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일한 가치로 존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빈부, 신분의 격차 없이 지위, 고하에 차등 두지 않고 모두를 다 소중하게 그렇게 대우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하늘아버지께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내 가슴에 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신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하늘아버지께서 직접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내가 누군지를,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그 정체성의 위기가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류를 깨우시고 주시는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아버지의 피조물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기른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000년 전에 깨워주셨어요. 들의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화 이 한 송이에 비교하면 그보다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예수님이 복원시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가슴에 이 확신이 다시 정말 실감나게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그렇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지.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은 거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내 속에 엄습해오는 그런 체험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하늘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소중한 고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